사실 저를 보면서 제 나이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압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사실은 뭐 화장품으로 바르고 얼굴 관리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양보다 속모양이에요. 속모양. 여러분,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예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길이 잘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쁜 사람이 금메달 따가지고 오면 그냥 광고 모델로 막 사용이 되고, 그렇게 안 예쁜 사람이 금메달 똑같이 따도 별로 대접 못 받는 우리 한국 사회예요. 정말 가장 비극적인 모습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의 민낯일지도 몰라요. 부끄러운 민낯, 껍데기에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정말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그래서 생김새 때문에 비관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에 너무 가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껍데기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껍데기가 꽤 괜찮았던 사울왕은 버림을 당해요. 키도 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갖췄고 굉장히 겸손한 인격까지 갖췄던 그가 자리에 앉혀보니까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껍데기, 이게 여러분 생김새도 있지만 학력, 재력,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리고 교회 다니면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가, 직분이 뭔가, 이런 것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교회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가, 이것 가지고도 신앙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내가 목사가 아니라 집사면 저렇게 살까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 앞에 얼굴을 얼마나 많이 비추는가, 예배당에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것 가지고 또 들이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비록 안 나오지만 난 이렇게 뭐 그렇게 핑계거리 주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모양이 나와요.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 또 하나는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존재예요. 사람은 짐승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또 품고 삽니다. 부끄러워하는 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일, 거짓말을 하면 심장이 뛰고 혈압이 높아지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소위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눈 모양 뭐 이런 것 가지고 거짓말을 탐지하기도 하지만 생체 리듬이 거짓말을 증명해줘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 바로 그 모양이에요. 사람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속에다 담아주셨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뛰지도 않고 거짓말하거나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을 지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때 모양이 뭐예요? 겉모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속에 담겨있는 속 모양이에요. 그 아름답고 건강하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착하신 그 모든 모양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여러분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반성도 안 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습니다. 두려워서 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부끄럽고 숨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여러분 사람의 모양대로 계속 자녀를 낳아서 사람의 모양이 계속 신겨지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엔 죄인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죄인이 있죠.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인일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고 반성도 하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을 점점 빼버리면서 사람의 모양만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결국 사람의 모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모양은 전혀 드러내지도 못한 채 부끄럽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란 당연히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원래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걸 거두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5장이 낳고가 계속 나와요. 낳았더라, 낳았으며 37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한 거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더 이상 없어가 아니라 원래 주셨던 복은 거두지 않고 계속 낳게 만드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족보의 모습이 있어요. 5장의 족보는,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고 죽었더라가 나와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족보에서 죽었더라가 안 나와요. 누굴 낳고 또 누굴 낳고만 나와요. 죽었더라가 없어요. 왜요?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야 될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페이지에 죽었더라를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복 받고 나니까 계속 낳는 거예요. 뭘 낳아요? 우리의 후손들을 아름답게 낳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이 내게서 나와요. 건강한 행동을 낳아요. 이게 여러분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두 모양 중에 어떤 모양을 내가 갖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두 모양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양, 또 하나는 사람의 모양. 그리고 이게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속에서 이것을 충돌하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잘 그려줘요.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래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하지? 이 갈등을 로마서 7장에 담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원하는 것은 안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하고 있네? 막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역시 두 개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의 육체의 욕구, 또 하나는 성령의 욕구. 이게 계속 싸우고 있다. 성령의 욕구가 이기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육체의 욕구가 성령의 욕구를 이겨버리면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도 뻔뻔스러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체의 욕구만 계속 충족시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존경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두 모습이에요. 두 모양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양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리얼하게 이 표현을 하잖아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해요? 죄악 중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가 죄 중에서 잉태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걸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 고백은 뭐예요? 회개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분명히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도 내가 존재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두 모양 중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며 사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5장에서 낳고 낳았더라, 낳았으며 37번이나 나오지만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예요? 죽었더라.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죽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삽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힘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때 안 죽는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죽지만 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뿐이죠.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버릴 뿐이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신약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두 가지 형상 중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해진다는 건 뭐냐? 죽어야 마땅할 짓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와, 훌륭하다, 박수 받고, 와, 정말 본받고 싶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런 삶이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아담이 준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계속 극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구를 죽여가셔야 돼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그걸 죽이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고 나는 내 육체와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에서 그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죽을 길을 선택해요. 희생을 해요. 그리고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것들도 예수님께 초점 맞추면서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으로 꽉 찬 사람의 모습.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바울사도 여러분 사람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개인적 감정이 있어야 부딪혀요. 바울사도 같은 사람도, 네? 바나바 부딪혀요. 잘못해요. 나중에 가서 그가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창세기 5장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지난 주일날 가인 이야기를 했죠. 두 예배, 두 이름. 그때 이름이 하나 나와요. 에녹, 가인의 아들이에요. 가인이 인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 하나님 떠나고 성을 쌓고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은 자기 아들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제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셋의 아들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가인은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성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대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죄성이 꽉 차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가지만 창세기 5장
놀랍게도 21절부터 24절까지 죽었더라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가인의 아들 에녹과 똑같은 이름인 에녹이에요. 근데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삶은 다를 수 있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하고 전혀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에녹. 4장의 에녹과 5장의 에녹은 전혀 달라요. 5장의 에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었더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죽었더라로 마무리돼요.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죽었더라. 아담도 죽었더라. 다 죽어요. 에녹은 죽었더라가 안 나와요. 900년씩 산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짧게 살았어요. 365년. 그런데 죽었더라가 없이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않다. 즉 공간적 이동이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 곁이라는 공간에 살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구약 속에 나오는 신약과 같아요.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다.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그 속에 꽉 채웠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채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동행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래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동거하는데 불행해요. 동거할수록 불행할 수 있어요. 같이 사는 게. 취향이 전혀 다른 사람과 한 방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밤새 공부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밤에는 꼭 자야 되는 사람. 이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거가 힘들어요.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고 동거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이 안 되면 역행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가는 그 길 가자. 근데 그게 힘드니까 그 길 안 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역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했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안 했다. 이게 동행이에요. 그랬더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녹 속에 왜 아담의 후손인데, 아담의 족보 속에 나오는데 사람의 모양이 없겠어요? 사람의 모양을 점점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양이 우리 속에 가득한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범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뭐예요? 뱀이 그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럼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약속 지키고 욕심내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래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하기 싫고 자리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높아진다라고 말할 때 이 높아지는 것이란 지위의 높아짐으로만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인격적 높아짐. 전에 못했던 선한 일을 계속해서 선한 일을 계속 축적. 그래서 여러분, 적선이라는 말을 하죠. 선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높아져야 진짜 높아지는 거죠. 인간은 높아져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높은 곳에 살 수 있어요. 높은 빌딩을 짓고 거기 꼭대기 층에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교만함의 상징이어서는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오바다서가 있어요. 구약의 오바댜. 힘들어요, 발음이. 짧은 한 장인데 거기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경고가 뭔지 아세요? 네가 높은 곳에 산다고 자랑하지 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심지어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오바다 4절이에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높은 요새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남아있는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가 있어요. 페트라, 베드로, 반석, 그런 뜻이에요.
페트라 바위에다가 막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게 에돔이 살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우린 누구도 감당 못해. 우리가 이겨.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높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는 과학기술 아니에요? 과학 이성의 발달 시대 17, 18세기 지내면서 여러분 인간이 이성을 최고도로 발달시키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신이 된 인간, AI, 여러분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 거의 조물주 같은 존재로 자리를 하려고 애쓰고 있는 인간의 교만함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모양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모양을 꽉 채워서 누가 툭 건들면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양은 없이 인간의 모양만 가득 차가지고 건드리기를 하면 사람의 모양이 튀어나와서 갈등하고 싸우고 폭력과 공격과 그리고 자기 중심의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먹고 입고 타고 살고 이 환경이 좋아진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따뜻해지고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은 보호해주고 그게 좋은 세상이잖아요. 점점 달라지잖아요. 힘 있다고 힘 없는 사람 무시하고 짓밟고 높다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밟아버리는 불행한 세상.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안에 두 모양 중에 어떤 것이 늘 이렇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리고 감동을 받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보면서 혐오하게 만들고 있는가? 내 안에 뭐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는지, 아니면 인간의 모양만 드러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갈등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리고 사람마다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아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나태주 시인의 풀꽃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게 보였는데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이런 것이 있다니 이게 여러분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 안에 있는 두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사람의 모양 중에 나는 어떤 것을 많이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양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쫓아가십시오. 예배한다는 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 꽉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삶의 모양 제대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